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설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장엄했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법화경을 설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몇몇 사람을 알아먹으라고 법화경을 설한 게 아니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재불 부처님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다 모여서 어떻게 부처님에게 찬탄을 하고 공양을 하고 그 얼마나 장엄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뭔 뜻일까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부처님들이 이 법화경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장엄하냐 이거예요. 견보타품입니다. 견보타품은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법을 하셨는데 이 설법을 하실 때에 이 내용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열애께서 출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열애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한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내용이 견보타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국사에 가면 탑이 두 개가 있어요. 뭔 탑이 맞죠?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그러면 불국사는 무슨 도량일까요? 자, 문제를 낼게요. 화엄도량이다, 법화도량이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절들이 법화신앙이라는 자체가 아주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고 옛날부터도 그 많은 고찰들의 다수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사찰이 구성이 되는 사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창건이 되어진 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불병자라고 해서 구인사에 가면 저 위에 광명전이라고 하는 큰 법회 공간이 있습니다. 그 광명전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희한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법상은 하나인데 좌대는 하나인데 그 좌대에 두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한 분은 다보열애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럼 뭐냐면 이불병좌, 두 분의 부처님께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아마 유일한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인사가 법화경을 소유경전으로 하는 법화도량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두 분께서 소위 견보타품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증명을 하시고 설법을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견보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있었습니다. 칠보탑은 법신이 의지하는 곳으로서 실상의 경지를 표현한 부분을 우리가 소위 그 칠보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이는 500유순이요 가로 세로는 250유순으로서 땅에서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었는데 5천의 난간과 1000만의 감실이 있고 수없는 당본으로 장엄하였고 보배 영락을 들이우고 만억의 보배 방울을 달았으며 사면에서 풍기는 다마라 발과 전단향의 향기가 세계를 두루 채우고 모든 번개에는 금, 은, 유리 자고 만호, 진주, 매개의 7부로 이루어졌는데 높이가 사천왕의 궁예까지 이르렀습니다.
33천은 하늘이 만다라화를 비 내리듯이 보탑에 공양하고 그 밖에 여러 하늘과 용,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천만억의 대중도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 기약으로 보탑에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그때 보탑 안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와 찬탄하시되 거룩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이 호념하시는 바인 묘법 연화경을 대중에게 설하시니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서가세존께서 자비의 방편으로 이와 같이 대중을 위해서 설법하신다는 뜻이다. 그게 즉 세존께서 설하신 법의 진실한 모습이 바로 당신께서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 이게 맞다. 당신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설하시는 것이 모두 진실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큰 보탑이 공중에 머무르고 또 탑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잡고 다 법피를 얻되 일찍이 없던 일이어서 희한하게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물러나서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요설이라는 보살 마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제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마음에 의심하는 바를 알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이 보탑이 땅에서 솟아나며 그 안에서 이 같은 음성이 나오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탑 안에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열애의 전신, 부처님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다. 원전전자. 먼 옛날 동방에 한량없는 천만학 아승지 세계를 지나 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라. 보정. 그 나라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이시니라. 다보여라는 얘기죠.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수행하실 때에 큰 서원을 세우시되 만약 내가 성불한 후에 시반국토 어디든 법화경사라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탐묘는 이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그러니까 다보여래라고 하는 분은 과거에 이미 보살도를 수행하시면서 원을 세우셨어요. 뭐라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당신이 열반에 드셔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탑묘, 탑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리가 있잖아요. 사리라고 하는 자체는 부처님 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그 탑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탑묘는 어디에? 우주 공간 모든 공간에 다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탑묘는 이 경을 듣기 위해서 땅속으로부터 측껏 나와서 얼마나 환희심이 일어나면 증명을 하기 위해서 법화경 설하는 그곳에 나타나서 증명을 한다. 그래서 그 증명이라는 자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찬탄을 한다. 선제라. 정말 잘하고 있다. 그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 멸도하실 때 하늘과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에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하나의 큰 탑을 세우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신통력과 원력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저 보탑이 그 앞에 솟아나 부처님의 전신이 탑 안에 계시어 찬탄에 말씀하시되 훌륭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시느니라. 대요서라 지금도 다보엘의 보탑이 법화경 설함을 듣고자 땅에서 솟아나 찬탄하사되 훌륭하고 거룩하십니다라고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면 반드시 그때마다 다보엘에께서 탑신에 머물러 계시다가 바로 이 탑이 솟아나와 가지고 그 탑 안에서는 부처님이 전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신의 모습으로 음성으로서도 그를 찬탄하고 그를 증명한다. 이때 대요설 보살이 열애의 실력을 입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 부처님의 불신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다보불께서는 깊고 무거운 오온이 계시느니라. 만약 나의 보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 앞에 솟아났을 때 나의 몸을 사부대중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저 부처님의 분신인 시방세계에 나뉘어 설법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을 한 곳에 불러 모은 후에래야 이 몸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원하셨느니라. 대요서라 나는 시방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신 분신하신 모든 부처님을 이제 응당 해집토록 할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을 해집한다는 자체는 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는 해집, 모을 해자, 모을 집자. 대요설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세존의 분신이신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외배 공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곧 동방 500만억 나익다 항아사 수유국토의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 국토는 다 파려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 장엄되었으며 수없는 천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보배 장막을 둘러치고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습니다. 저 국토에 다 파려로 땅이 되고, 파려라는 자체는 수정과 유리, 이거는 파려로 땅이 된다는 자체는 뭐냐면 마음밭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마음밭이. 그 다음에 보배나무라는 자체는 보리수를 말하는 보리수, 즉 정토의 나무, 보배의 나무와 보배의 옷으로, 보배의 옷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드럽고 온화하고, 소위 말하는 보배의 옷이라는 자체는 부드럽고 온화해가지고 모든 괴로움을 능히 참는다. 인욕이라고 하는 보배의 옷이라는 자체. 인욕으로 장엄이 되었으며 수없는 천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보배 장막을 둘러치고, 여기서 보배 장막이라는 자체는 자비로 보호한다. 답으로 자비로 덮였다. 보배 그물이라는 자체는 청정한 계율을 위하여 계율. 그래서 계율을 그 옆에 덮었느니라. 저 나라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묘음으로, 묘음이라는 자체는 모두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모든 법을 설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장광설 같은 모든 중생이 다 알아먹어요. 묘음이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모든 궁금증을 다 이해를 시키는. 그래서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면 부처님은 장광설을 설하신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묘음이라는 자체는 모든 중생을 다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 법을 설하시고,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이 국토마다 가득하여 중생을 위하여 법문 사람을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남서북방과 내간방과 상하방에 백고상의 광명이 비치는 곳마다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그 동서 북방과 간방과 상하 하방에 백고상이 비친다는 자체는 시방삼세라고 얘기해요. 시방삼세. 동서남북 상하 간방까지를 다 뭐가 부처님이 백호광명이, 부처님이 백호광명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이 설법 법문, 부처님이 가피. 그런 부분은 어떤 공간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공간을 다 비출 수 있는, 그러니까 햇빛인 모든 부분을 다 들어갈 수 없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부처님의 소위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그렇게 광명이 비치듯이 고로 빛을 발해서 이익되게 한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각기 보살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선 남자여, 내가 지금 응하여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불처소에 가서 아울러 다보열의 보탑에 공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바세계는 곧 청정하게 변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여기서 유리로 땅이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불국토는 어떤 거래요? 청정하다는 얘기죠. 깨끗하다는, 유리라고 하는 부분은 상징적인 거예요. 유리 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세계, 깨끗한 세계. 보배로 장엄이 되고 황금노로 8길 경계를 하고, 여기서 황금노로의 8길은 8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쥐락, 초년, 성읍과 대해, 강하, 산천, 숲과 덤불이 없으며 큰 보배향을 피우고 만다라꽃을 두루 땅에 깔고 보배 그물과 장막을 그 위에 치고 덮으며 여러 보배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회의 대중만 머물게 하시고 모든 하늘과 사람은 다른 국토로 옮겨 두시느니라.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는 각각 한 명의 대보살을 시자로 삼으사 사바세계에 이르러 각각 보배나무 아래 이르시느니라. 그 하나하나의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느니라. 모든 보배나무 아래마다 보배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고 큰 보배를 부배로 꾸며져 있었느니라. 그때 모든 부처님은 자리에 결과부자를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전전하시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채우셨는데도 서가모니의 불의 한쪽 방위의 분신도 아직 앉아 계시지 못하셨느니라.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는 분신 부처님을 모두 수용하시고자 다시 8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육타 국토를 변화시켜 다 청정케 하시니 지옥, 악이, 축생과 아수라를 없게 하시고 모든 하늘과 사람은 다른 국토로 옮겨 놓으시니라. 화작한 사람들도 유리류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니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느니라. 보배나무 아래마다 보배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고 갖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었나니라. 또 바다와 강과 목진 린타산, 마하목진 린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큰 산들이 없어서 탁 트여 한 불국토로 되고 그 보배 땅은 평탄하며 보배를 엇걸어 얽은 장막을 그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개를 걸고 큰 보향을 피우며 여러 하늘과 보배 끝이 그 땅에 두루
깔렸나니라. 서가모니 불께서 모든 분신 부처님을 메시어 앉게 하시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변화시켜 다 청정케 하시니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는 없고 모든 하늘과 사람은 다른 국토로 옮겨 놓으셨느니라. 화작한 사람들도 유리로 땅이 두고 보배 나무로 장엄되었으니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습니다. 보배나무 아래마다 보배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며 갖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바다와 강과 목진린 타산, 마하목진린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모든 산과 산왕이 없으며 탁 트여 한불국토가 되고 그 보배 땅은 평탄하고 똑바르고 보배로 이슬같이 얽은 휘장을 그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과 천개를 걸고 보향을 사라며 여러 하늘과 보배 끝이 그 땅에 두루 깔렸느니라. 그때 동방에 계신 서가모니의 분신불께서 100천만억 나육타 항아사 수요의 국토에 계시면서 각기 설법하시던 여러 부처님께서 여기에 모이기 위해 오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 모이시어 팔방에 앉으시니 그때 방위마다 400만억 나익타 국토의 여러 부처님께서도 다 오셨으니 그 안에 두루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시고 다 시자를 보내어 서가모니 불께 문안하게 하시되 각각 보배꽃을 두 손으로 가득 움켜잡고 가져가게 하시며 고해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너는 기사굴산 서가모니 불 처소에 가서 나의 말과 같이 사례되 소병손해하시어 기력이 좋으시며 보살과 성문 대중도 다 안온하시나이까 하고 이 보배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또 이렇게 사례하라. 저 아무 부처님께 없어 이 보탑을 열어주셨으면 하나이다 라고 할지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시자를 보내시어 또한 이같이 하셨나니라. 기사굴산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기사굴산.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설했던 공간을 기사굴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선남자야 너는 기사굴산,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소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말과 같이 사례되 소병 손해하셔. 질병과 고뇌가 적다는지요. 기력이 좋으시며 어디 아픈 데 가면 이거죠. 기력이 좋으시며 보살과 설문대중도 다 안온하나이까 1250의 비구가 다 안온하냐게 법화경을 듣는 모든 대중이 이 비법꽃을 부처님께 흩어서 공양하고 이렇게 사려라. 저 아무 부처님께서 이 보탑을 열어주셨으면 하나이다 라고 할지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희자를 보내어 또한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분신불께서 다 이미 모여 각각 사자자에 앉으심을 보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같이 열어주십사 하고 원함을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허공중에 머무르시거늘 모든 사부대중이 다 일어나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부탑의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되 마치 채워진 빗장과 자물쇠를 잡아 제치니 커다란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설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장엄했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법화경을 설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몇몇 사람을 알아먹으라고 법화경을 설한 게 아니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제불 부처님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다 모여서 어떻게 부처님에게 찬탄을 하고 공양을 하고 그 얼마나 장엄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뭔 뜻일까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 부처님들이 이 법화경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장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특별한 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장엄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수많은 부처님들이 오시고 수많은 부처님들이 찬탄을 하고 얼마나 귀한 경전이면. 즉시에 모든 대중은 다 다보열애께서 보탑 안에서 사자자에 앉으셨을 때 전신이 단엄하시고 선정의 드심 같음을 친견하였나니라. 또 그 말씀을 들으니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명쾌하게 이 법화경을 설하시니 저는 이 경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나이다 라고 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겁에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일찍이 없던 이름으로 찬탄하며 하늘의 보배꽃 다발을 다보불과 서가모니 부처님 위에 흩었나니라. 그러니까 다보에라가 증명하고 모든 얼마나 장엄해. 이미 소위 그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2년 겁전에 그 계셨던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환인심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하다. 그때 다보불께서 보탑 안에서 자리를 반분해 서가모니 불께 주시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소서 하시니 서가모니께서는 그 탑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 반분된 자리에 결과부자를 하셨나니라. 이게 이제 이불병자잖아요. 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설하심으로 인해서 다보열애와 같은 급이 된다. 그때 대중은 두 분 열애께서 칠부탑 사자자의 결과부자 하심을 보고 각각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높고 머우시며 원하옵건대 열애께서는 신통력으로 저희를 함께 허공에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니 즉시 서가모니 불께서는 신통력으로 대중을 이끌어 다 허공에 머물게 하시고 큰 음성으로 널리 사부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 열화경을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애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리니 나는 이 묘법 열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으면 하느리라. 부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부촉.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 묘법 열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